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인사할 때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주제로 원래 나가고 있는데 7가지 실천사항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 말씀을 훈련하는 교회, 교제에 충실한 교회, 섬기는 교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교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매주 이것을 읽는 이유가 있죠. 왜 읽을까요? 반복해서 읽는 이유가 우리가 반복해서 읽음으로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읽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내가 저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꼭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주 이 실천사항을 하나씩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이 뭡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네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은 교제에 충실한 교회였죠. 교제에 충실한 교회.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 했어요? 코이노니아, 그렇죠? 코이노니아라 했어요. 이 코이노니아라고 했고 한국말로는 다른 말로는 사귐이라고 이야기했죠. 교회 안에서는 사귐, 교회 안에서의 사귐은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라고 했어요. 너희와 우리. 왜 너희와 우리라고 했나요? 이 너희와 우리는 사실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희와 우리죠. 근데 이 너희와 우리가 누구 안에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가 언제까지? 영원까지 천국 가서도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들과는 차원이 다른 만남이다, 관계다라고 했죠. 이 성도의 교제에는 수평적인 교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교제도 있다고 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수평적인 교제는 그냥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만남을 이야기하죠. 교제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거는 수평적인 교제만 있으면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도 함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기쁨이 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죠. 우리 영광교회도 그런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6번째 시간으로 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전에 제가 또 광고를 하나 빼먹었네요. 우리 3월 달부터
복음에 기초하죠. 제가 이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할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할지 말지 결정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린 게 아니라요, 언제 할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지 안 할지 고민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언제 할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이해하셨죠? 네, 하실 거죠? 하실 거죠? 고개 끄덕끄덕 했어요, 박원옥 권사님? 네. 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래, 다 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박기라 집사님 하실 거죠? 네, 할렐루야. 그래요. 좋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 하니까 이번 주에 대부분 다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들 신청하셨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요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이라는 말은 모두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뱅이든 상류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인간의 삶의 모든 단계, 즉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은 바로 우월함에 대한 열망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욕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날에야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우리 아이들이 그런 나이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이 치맛바람이 참 대단했습니다. 매년마다 이 학교 선생님이 바뀌면 어머니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돈 얼마 아니면 선물이라도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 좀 잘 봐주십시오 하는 이 치맛바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치맛바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보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치맛바람이 있었네요. 그죠? 예수님에게도 그 치맛바람의 영향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 엄마들의 열성들은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 다 큰 아들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좀 민망스러울 만한데 자녀들 위해서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엄마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분이 여기거늘. 제자들도요 화가 났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데 화가 났는데 다 어떤 마음이었길래 화가 났을까요?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죠. 다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감히 눈치가 보여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저긴 내 자리인데 왜 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마음이 속상했던 거죠. 권력에 대한 암투, 한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반 없구나, 별반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내가 하는 일을 좀 담임 목사님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유대인들에겐요, 소원이 있었죠. 꿈이 있었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들과 권세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모든 민족들 위에 군림하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모든 나라, 이 로마까지도 무너뜨리고 로마 위에 서 있는 최고의 나라를, 왕국을 완성하실 터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왕국을 완성하시면 예수님을 도와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유명세를 떨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예수님 옆에 있고 인정받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나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제자들도 가졌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섬기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높아지는 것과 인정받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으뜸이 되고 인정받고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서,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면서 나를 향하여서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는 것, 그게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는 섬기는 자, 종이 되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섬김이 뭘까요? 섬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이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섬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시중 드는 일, 섬기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serve라고 이야기하죠. serve. 맞나요, 다니엘? 이제 영어 할 때는 다니엘 형제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serve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서비스라 있죠. 서비스 센터, 그죠? 이 서비스 센터 같은 데서 하는 게 뭐예요? 고객들의 일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섬김은 철저하게 내가 배제된 상태에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뒤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종이라는 것도 언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이야기해요. 둘로스. 둘로스는 올바른 번역으로 하면 노예예요. 여러분, 종과 노예의 차이점을 아세요? 종과 노예는 다른 거예요. 종은 그냥 주인을 위해서 자유스럽게 일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만
노예는 묶여 있어요. 결박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로 이 노예 둘로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이 배 보면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주로 쓰는 건데요. 그 사람들은 보면 팔과 다리에 이 밧줄이나 아니면 철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묶어 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는 부인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저 나를 부리는 사람들, 주인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때로는 그 주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노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섬김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섬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섬기십시오 하면 나보고 종이 되라고, 노예가 되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분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것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말씀만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의 인생 동안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또 죄인들과 과부들과 고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만찬하시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셔서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주셨죠.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그 집에 종이 있다면 그 집에 가장 막내인 종이, 말째인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주인들이 오면 그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했었어요.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아라, 나를 본받아 살아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질을 가진 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요, 결국에는 그 섬김을 훈련하고 그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섬김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섬김의 모습을 행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부리는, 돈을 써서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철저히 섬김을 통해서 세워가고 섬김을 통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교회에 못 오니까 가정에서 전부 다 이 휴대폰을 보면서 또 TV를 보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셨죠. 여러분은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겨야 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다들 이 마스크를 쓰고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이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시죠? 교회에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데 매주 수백 명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미리 음식들을 다 준비하고 시장에서 장 봐와서 토요일날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주일날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 거저 되는 것 아닙니다. 찬양을,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불러주었지만 이 찬양대가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 헌신이 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이번 주일날 부를 찬양을 연습하고 일찍 와서 그 찬양을 연습하고 이 강단에 서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저 되어지는 것 하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좋은 장비들, 스피커, 이 LED 좋은 장비들 조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것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캄캄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매주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레기통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매주 깨끗하게 화장실 사용하시죠. 만약에 매주 그렇게 청소하지 않는다면 냄새가 풀풀 나는 곳에서 아마 들어가시기도 싫으실 거예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크고 작은 섬김이들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섬김이라는 것이요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나와 맞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일들을 하면서 섬김을 하면서도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무슨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아무 준비도 안 했었죠. 아무것도 없는 때였어요. 그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나바. 뿐만 아니라 바나바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원래 바나바는요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바나바를 향해서 별명을 바나바라고 불러준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었는지 그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너무 좋아하고 또 바나바가 하는 말이라면 다 신뢰하고 믿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근데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사울을 믿어주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사울을 만나기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도들을 다 만나게 하고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이 막혀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꿈의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마게도냐 사람들의 외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곳이 아니구나 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때 머무를 곳도 없었고 예배를 드릴 곳도 없었어요.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오픈하고 이 바울이 그 집에 머물도록 하고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는데 이 루디아가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돈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물심양면으로 돕게 되어지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이기 때문에 바울이요 평일에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고 주말과 또 저녁에는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텐트 만드는 일을 그냥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미리 와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이 에베소에 가서도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로마에서도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감옥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도우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라디도를 보내게 되어지죠. 감옥에 있는 그를 섬기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디도가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그의 몸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던 거예요. 나중에 그의 몸이 약해져서 큰 병을 얻게 되어지죠. 물론 나중에 그 병이 고쳐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복음들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수고 덕분에 오늘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섬김이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고 달란트가 많아서 하는 것 아니고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것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교회를 섬기는 그 작은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움직여지고 하는 것이죠. 그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고 일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매주 광고에 나오잖아요. 찬양대, 또 교사, 그 외에도요 많은 곳에서 청소하고 섬기는 일 가운데 찬양 봉사하는 일 가운데 너무 많은 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안 해도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섬김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지쳐요, 힘들어요. 여러분의 섬김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 이상씩 꼭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은 마음
수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일성도 일섬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냥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영광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어떠한 섬김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섬김으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는, 모두가 함께 섬기며 그 기쁨 가운데 교회가 늘 충만해지는, 은혜로 가득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하나를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섬기는 자, 우리 교회가 섬김이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그 섬김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작은 섬김이라도 행함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섬김을 누리며 그 섬김 가운데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섬기라고, 높아지기 원하고 또 인정받기 원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종이 되라고, 노예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기꺼이 나가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으뜸이 되어지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또 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작은 그 섬김을 기꺼이 주를 위해 행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섬기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섬김으로 그 섬김이 풍성하고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섬김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